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고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모든 가정 가운데서 계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서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부터는 하나하나 그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우리 보면서 우리 이 열매가 어떤 것인지 또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이제 9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지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안에서 핵심 윤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주제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랑은 아닙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가장 핵심적인 윤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건 누구나 다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크게 우리가 연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구약이라든지 신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액자간다가 붙어있죠.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갈라디아서 5장 6절이죠. 거기서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쓰여있습니다. 인내라든지 오래 참음이라든지 온유라든지 이런 등등등을 나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묶는 띠다 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각기 다른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 따로, 뭐 따로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서 다른 8가지의 속성이 포함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두로서 다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겁니다. 빛이 통과되어지면 프리즘을 통해서 빛이 통과되어지면 이제 여러 가지 색깔이 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여러 가지 충성, 온유, 절제 뭐 이런 등등등으로 다양한 속성으로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랑의 여러 가지 특성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쭉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혼자 사랑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을 다 관계 안에서 지금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교회를 주의 몸된 한 몸된 교회, 한 몸된 가족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지체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정말 성숙한 자인지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먼저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럼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참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렇잖아요. 대중가요 중에 한 90%는 사랑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이제 찾아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대중가요들이 흘러나오는 거 보면 가사는 거의 이제 그 뭡니까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면 그 사랑은 대부분 이제 왜곡되어 있거나 아주 편중되어 있는 그런 감각적인 사랑을 노래할 때가 참으로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이제 love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love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되어 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로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에로스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도 보면 이제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온전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쓰는 거예요. 또 형제 간의 사랑 혹은 친구 간의 우정을 얘기할 때는 이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그런 관계를 얘기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아가페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할 때 헬라 철학에서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표현들과 정의들이 많지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적인 사랑과 아주 많이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로와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쭉 5장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의 상태가 나와 있어요. 그때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면요, 절대로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참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는 이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오해인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영어 성경 보면 그게 완전 똥걸레다 이렇게까지, 사실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쌓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똥걸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내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뭐 예들도 많이 들었죠. 비엔나 소시지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한 것들도 있지만 그것을 보면 잘한 것, 하나님 내가 이것으로 저를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잘한 것보다도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살았어도 우리가 정말 지옥 가기 합당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냐, 우리가 삶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벌거벗겨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아예 없는 거죠. 비엔나 소시지처럼 앞에는 뭐 잘한 게 있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전혀 보지 않지. 우리가 키가 작든지 크든지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우리의 인종이 우리가 백인이든지 황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한결같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신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그게 신실함,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우리가 이제 민수기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계속 이게 계속 패턴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들은 실제적으로 많이 바뀐 게 없을 정도로 그런 변하지 않은 모습들을 계속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서 나오는 변하지 않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적 신실한 사랑이 끊임없이 그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어떤 감정이라든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처럼 그 사랑이 바뀐다고 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번, 100번, 10,000번 심판받고 쪼개지고 아주 갈아 없어져도 당연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주 감사하게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손은요 그들을 놓지 않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의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셔서 끝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어디냐면 구약에는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호세아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이죠. 남유다인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영적 간음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우상도 엄청 섬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메시지를 주신 게 누구냐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호세아에게는 말로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그 선지자적인 행위를 하라고 한 게 뭐였냐면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름이 누구였죠? 고멜. 그죠?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인데 절대로 그런 사람하고 관계를 맺지 않죠. 당연히 언약을 맺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넌 행동으로 내 사랑이 어떤지를 보여주라고 얘기해갖고 창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을 일으키는,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하셔갖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그 창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결혼했어요. 나중에 이 여자가 도망갑니다. 애까지 낳고. 근데 그 도망간 여자를 이 호세아 선지자가 또 찾아서 돈까지 주고 다시 사와요. 이걸 통해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돌아오는 길에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도망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게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호세아가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온 게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 가운데도 면밀히 흘러지는 것이고 그 사랑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십자가의 죽임을 통하여서 모든 심판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감당하게 하셔서 이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며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그 사랑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또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적용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면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의 BST 시리즈라고 하는 데서 이런 시를 맨 마지막 로마서 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여기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스토트 목사님께서 시를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다고 생각도 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여기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 감정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기도 느끼고 가까이도 느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우리 감정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감정이 아예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 감정에 너무 우리가 휘둘리다 보면요, 우리가 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과 가까운 것처럼 느껴지고
또 뭔가 우리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고난받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은 저 멀리서 초월적 존재,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절대 타자죠. 완전히 멀리서 와서 우리와 전혀 접촉하지 아니하시고 멀리서 지켜보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우리처럼 살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그냥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다 하나님이 먼저 체휼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예요. 네, 교회지요. 그래서 영원하신 그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고난받는 사랑을 아는 자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중에서 첫 번째인 이 사랑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어떤 분리될 수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는데 그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흘러가는 거죠. 요한일서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반대죠. 반대예요. 그렇죠? 보이는 지체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요한 사도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보이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쭉 하면서 이 진짜 이웃이 누군지를 보여주잖아요. 한 제사장 누굽니까? 한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야 가운데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막 쓰러져 있는데 누가 처음에 지나가요? 대제사장. 근데 도와주지 않죠. 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하고는 정말 거리가 먼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람 당연히 손도 안 대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지나가요?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손도 안 대죠. 자기네하고 전혀 다른 그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다 이제 뭡니까? 간호도 해주고 그다음에 여관비도 내주고 먹을 것도 해주면서 다 이렇게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제자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의 이웃 참된 이웃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뭐냐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이런 신실한 사랑, 이런 고난받고 희생하는 사랑을 너희도 삶 속에서 구현하고 실행해 나가라 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우리는 어떻게 그런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참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 우리 이제 세상에서도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카테고리를 지어놓으면서 아가페다라고 했을 때는 신적 사랑이다. 이거는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리스 철학에서는 정의를 내렸죠.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신적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신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불가능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분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시절을 쫓아 맺는 열매며 모든 손길이 미치는 범위 내에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거기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랑이 가능하다라고 테레사 수녀가 이야기했는데 수녀님의 말씀이고 성경 자체의 증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이 재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요. 우리 안에 새 마음과 새 본성이 창조됐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단어 자체가 어디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쓰는 그 단어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가 어디 안에서 일어났냐?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새 마음과 새 본성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적 사랑을 이제는 우리도 가능하게 된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런 사랑이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뭘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 개인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도 그렇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대부분 100%의 지금 윤리들, 기독교의 윤리라고 하는 이 사랑의 윤리는 어디 안에서 작동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냐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이 실현되도록 하신 거예요. 개인들에게는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새 마음과 새 본성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교회인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예 존재를 한 몸이요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데 이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을 주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 더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선물일까요? 아니면 훈련으로 개발하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는데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선물일까요? 우리가 이제 하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개발되어지는 걸까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동시에 또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요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마서 5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았다 했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거예요. 스토트 목사님의 주석을 보면 그것이 그냥 찔끔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폭포수처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정적으로도 알 수 있도록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선물이에요. 동시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명령하며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은 선물인 동시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측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자동적으로 되지 않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가 교회를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교회 안에서 훈습, 우리의 삶 속에 체질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거죠. 누군가는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하나의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매가 맺혔어요. 이거는 하늘에서 준 선물이죠. 열매는 선물이에요. 하지만 이 열매가 맺힐 때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농부가 땀을 흘리고 수고와 그 모든 노력의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삶 속에서 행해야 되는 수고가 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이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한번 하고 마칠 텐데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선물이자 수고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자동적으로 맺혀지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이익을 부추기는 어떤 문화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이 문화 안에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여 살아가는 문화와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저하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은 지금 어느 시스템이냐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여서 개인의 이익을 아주 극대로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시스템 자체가 자본주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냥 이 모든 개인들에게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활동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 요구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있다라면 무엇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는 아무도 노터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결국은 개인 중심적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주의 문화가 아주 팽배한 것이고 소비주의 문화가 그래서 팽배한 거예요. 왜? 돈 있으면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극도로 개인주의, 자아중심적인 이런 이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계관과 이 자본주의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사랑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이타중심적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자본주의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극도로 자기중심이거든요. 나만을 위해서 극대로 이익을 창출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물고기가 물에서 살면서 그게 물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경제적인 시스템 안에 살면서 이게 인식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계관이 우리가 기독교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관계를 맺거나 또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자본주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 잠깐 그래서 저항을 준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여러분 인식하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이거 인식 자체를 못하면 자기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면 이런 자본주의 문화는요 모든 상품의 가격을 매기죠. 그리고 가치를 평가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시스템 자체가 뭐냐면 가격을 매겨요. 이건 얼마, 저건 얼마 이렇게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가격을 매긴다고 하는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마트를 가보더라도 그냥 시장을 가보더라도 거기에 모두가 다 바코드에 찍히면서 다 가격이 얼마 다 매겨져 있어요. 생산서부터 야채, 그 다음에 어떤 생필품뿐만 아니라 어떤 전자제품 이런 모든 거에 여러분 다 가치를 매겨있고 가격을 매긴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이고 이 경제 부족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모두는 다 그런데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무의식 가운데 우리 안에 작동한다는 거예요. 상품만 여러분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살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 사람도 그렇게 가치를 매기며 살아가는 것이 이 경제 구조 안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보면 물화라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물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뭐 핸드폰 얼마, 지금 얼마, 자동차 이거 얼마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도 이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내 연봉은 얼마이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 사람들 대할 때도 저 사람은 연봉이 얼마, 이 사람은 연봉이 얼마, 저 사람은 재산이 얼마, 저 사람은 차가 어떤 걸 타고 다니고.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외국 차 중에 하나가 광고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당신입니다. 이런 내용의 뉘앙스를 가지고 어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광고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그렇지. 자동차가 나의 정체성을 대신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차들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들이 자꾸만 우리의 세계관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 안에서만 그래요. 그리고 나갔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의 연봉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느냐, 이거를 통해서 자꾸만 자기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까?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아니면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으세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딱 들어오는 순간 이런 시스템이 머리 안에 작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 진짜를 볼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의 형제요 자매다 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이 사람은 얼마짜리다. 목회자도요, 자본주의 마인드에 딱 잡히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성도를 볼 때 11조,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 사람은 얼마짜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당 얼마, 세당 얼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여러분 나가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 아파하면서 뭐 저 사람 붓들도 이렇게 하는 이런 자체가 다 여러분 성경적인 세계관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요. 이러는 순간,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순간 하나님의 그 신적 사랑을 내가 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안 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지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다른 것으로부터 정체성을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계속 따지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마인드거든요. 이게 경제적인 마인드에 너무 우리가 물들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도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거기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것들 여러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매기는 거, 이 평가하는 거,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사람을 지금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이 가격과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자본주의 마인드는 어떤 식으로 계약 관계, 거래 관계예요. 항상 거래 관계.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맨날 따지잖아요, 여러분. 그럼 회사 생활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따진 다음에 이 사람하고 친하게 지낼까 멀리 내가 할까 이런 거 정말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리면, 교회 안에 이런 문화가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 사람이 내 지체예요, 내 몸이에요. 한 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게 안 믿겨져요. 그리고 그냥 저 사람이 나와 맞을까? 나하고 내가 사귀면 저 사람한테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불리해질까? 근데 유익이 안 되면 저 사람하고 거리를 멀리 하는 거예요. 지체인데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다고 멀리 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내기보다는 이런 세상적인 물이 너무나 많이 들 때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화된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속화된 교회는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은 원리로 작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 사람들을 바라보는 방식, 이게 그냥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세상과 교회는 똑같아버리는 거죠. 그럼 세상이나 교회나 전혀 구별점이 없는, 차이점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을 실현해내지 못하는 그런 장애 요소들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요, 자꾸만 그런 가치를 자연스럽다라고 여러분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대를 영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pattern of this world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패턴,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붕어빵 안에 들어가면 붕어 찍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어떤 전형적인 모양으로 다 찍어내고 있는 게 지금의 사회적 구조라는데, 그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날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처럼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은혜의 방편,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수요 예배라든지 또 목요 기도회라든지 또 주일 예배라든지 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하는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라든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그 은혜가 나누어지는 자리 가운데 계속 여러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상적인 그 마인드를 씻어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여러분이 잘 보시려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준을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초를 다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기초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게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진짜가 아니구나, 성경의 가치관이 진짜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짜고, 이런 이 평가를 통해서 서로의 어떤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매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구나 라는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훈습할 때, 훈습이라는 건 여러분의 실질적인 삶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훈련의 장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기 안에 훈련이 잘 되어졌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도 그런 자본주의 마인드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조금씩 우리가 진실된 관계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사랑의 열매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점점 자라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는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돈과 같은 것으로 매기려고 하지만 우리도 매기려고 하죠. 우리도 자신과 타인을 그렇게 인식하려고 한다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재물의 가치로 또한 소유의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인식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적인 그 세러머니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을 통해서 항상 교회는, 즉 성도는 자기의 정체성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성만찬을 못하고 있잖아요. 참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정회원을 통해서 이제 매월마다 사실 성만찬 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성만찬 여러분 아시죠? 제가 늘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떡을 찢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따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함께 우리가 성만찬하는 지체들이 내 한 몸이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인식하고 다시 확증하고 믿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세러머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으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만찬을 통해서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 나가면 연봉 얼마, 어떤 뭘 소유했고, 어떤 자동차를 갖고 있고, 계속 이런 걸로 자기를 평가하게 만드는 세상.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실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연봉이 얼마가 이게 문제가 아니죠. 자동차를 뭘 타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아파트가 몇 평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나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성만찬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세레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만찬이 풍성하게 베풀어질 때마다 이 교회 자체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인식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이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재물의 주인이 아니지요. 뭐예요? 바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면, 혹 여러분에게 적은 분량만 주셨다면 거기에 만족하고 우리 청지기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보존할까? 라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베풀고 나눌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청지기의 사명이요, 청지기의 질문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그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물질을 어떻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지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들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선물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수고를 통해서 열려지는 열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천지의 사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